할렐루야.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잠에서 일어나 예수님의 빛을 바라며 삽시다. 영적 잠에서 일어나 예수님의 빛을 바라며 삽시다. 아멘. 아멘. 우리는 지금 사순절 제5주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또한 춘계 축복 대신방이 시작되었는데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이 각별하면서 신중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무엇이라고 명명할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 개인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고 주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마음밭을 만들고 또 교회를 청결하게 정화할 수 있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이다라고 하면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 오송광역교회를 사용하며 영적 부흥케 하셔서 이 오송지역의 산지와 다음 세대와 열방 복음화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어떠한 각오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은요, 다음 동작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일어나면 다음에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걸어갈 수도 있고 뛸 수도 있습니다. 일할 수도 있고 기도와 전도할 수도 있는데 일어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각 성도들이 믿음으로 일어나서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음의 빛의 사명자들로 일어서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은 장차 임할 구원의 소망과 환희로 가득 차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함으로 예루살렘이 세상의 빛이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당시에 영적 무감각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힘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향했던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서 일어나시고 빛을 발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의 빚진 자들로서 그리스도의 빛을 감당하고자 하는 우리의 강한 동기부여의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 성령의 충만함으로 뜨거움의 불쏘시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주시는 말씀으로 믿음의 힘과 용기를 내어서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변 환경에 한눈 팔려서 일어나 가야 할 길을 망각하고 주저앉아서 일어날 줄 모르며 가야 할 천국 길인 멀고도 험하고 좁은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데 그 사명을 망각하고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교회 생활이 이제는 깨어 일어나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며 빛의 사명자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말씀하는데 이는 지금이 영적 잠에서 깨어날 기회의 때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할 일도 많고 해야 할 것도 많지만 주님을 만났을 때 영적인 마음이 뜨거워져서 순간 그들은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벌떡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영안이 열리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처음 은혜 받았던 믿음으로 돌아가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 찾아가셔서 그 성도들에게 처음 사랑을 버렸으니 회개하면서 다시금 돌아오라고, 처음 사랑을 다시 찾으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영적 상태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이 사순절 5주째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또한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봉사, 헌신, 충성, 그리스도의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는요, 성도의 나태와 게으름에서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게으른 자에 대해 많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잠언에는 나태와 게으름에 대한 경책의 말씀이 여러 곳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12장 24절에 보면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아멘. 아멘. 또한 잠언 20장 4절에는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아멘. 또 잠언 6장 6절에 보면은 게으른 자여 계매에게 가서 그를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처럼 나태와 게으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네. 농사일과 모든 일은 때 맞춰서 잘 하는 것처럼 교회의 일 역시 때를 맞춰서 잘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아멘. 때 마침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춘계 축복 대신방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의 거처, 가정, 사업장, 일터를 통하여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예배가 흠양으로 올려질 때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계획하고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 영광이 되며 복된 발걸음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네. 여러분, 믿음 생활은 시기가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매일 제때에 끼니를 채워야 힘이 나고 건강해지는 것처럼 영혼의 양식도 제때에 잘 먹어야 영적 힘이 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말씀대로 살아서 예수님을 따르기에 열심 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은 열심히 근신하여 등불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기름까지 준비해서 예수님 재림하실 날에 예비해야 할 때 곧 이때인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그때가 지금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재림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더디지 않습니다. 생각지 않은 날에 잉태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함같이 호련히 임합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일, 기뻐서 하는 일은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오히려 시간이 더 부족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에 있어서 지루하다라는 것은 걸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더 열심 낼 수 있는 지금 살아있는 이 기회의 때에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그 무엇인가 계산하에 치우쳐서 살아가는 것보다는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살아가야 됨이 믿음의 사람들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이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태와 게으름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며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성도는 두려움에서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8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가실 때 너무 고단하셔서 주무시게 됩니다. 제자들이 배를 저어가는데 그만 세찬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힘을 다해 배를 저었지만 그 풍랑을 뚫고 배를 저어가는 데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운 나머지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한 배에 같이 계시는데 예수님의 존재를 축소시켜가면서 예수님의 영향력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일어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며 바람을 꾸짖으시매 풍랑이 잔잔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풍파 많은 세상에서 신앙의 배, 믿음의 배를 저으며 살아갈 때에 환난과 고난과 역경의 수많은 파도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곧 침몰할 것 같은 두려움의 때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능력을 가지신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본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진 풍랑과 풍파와 세파, 문제 많은 가운데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엄습한다 할지라도 이때 우리는 예수님을 불러야 합니다. 기도로 예수님을 깨워서 도움을 요청해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움은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을 때 물러가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이하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명의 제자들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 변화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때 세 제자들은 두려워서 떨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같이 제자들이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빛나는 예배 일부에 사업장을 오픈하기 위해서 참여해서 예배드린 성도가 있습니다. 또 저 2층에서는 이제 유아 부모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모습들을 보면은요,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도 8시 반 일부 예배에 찾아 나와서 정성으로 예배드리고 사업장을 오픈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또 자녀들 양육하는 데 있어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1시간 이상은 준비를 해야 자녀와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염려스럽고 두려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 힘을 내도록 또 두려움을 물리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림으로써의 승리자가 되도록 하시는 주님을 믿고 또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문제가 없어서 아니면 할 일이 없어서 교회에 나오신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성의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 이 자체로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값진 은혜를 입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앞길의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예수님과 함께 몰아낼 수 있기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평안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데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리라고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고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두려움이 많은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후로는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과 두려움에서 깨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도는 잠든 신앙과 잠든 믿음에서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합니다. 사람은 하루에 최소한 4시간에서 8시간의 잠을 자야 하는 존재입니다. 잠을 안 자면 살 수가 없습니다.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 잠을 안 재우는 거예요. 그게 고통이에요. 그러면 눈꺼풀이 왜 이렇게 무거운지, 눈이 스물스물해가지고 눈꺼풀이 내려오면서 졸린 거예요. 그러면 비몽사몽간에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횡설수설하면서 자신이 잘못한 것 다 실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이 이제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육신은 잠을 통하여 휴식을 취하고 내일을 위한 에너지를 축적하는 데 필요한 것이 잠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혼은 잠들면 낭패보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영혼을 잠들게 하려고 각종 자장가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에 들게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사탄은 믿음의 열심을 방해합니다. 주일날 교회 가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며 새벽기도 못 나가게 자장가를 부르는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서도 성도들을 졸게 만들면서 말씀을 못 듣게 만드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에 보면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버리고 갔더니 아멘. 또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에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으라.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어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 주인이 띠를 띠고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수종 들리라. 아멘. 여러분, 영적으로 잠든 신앙과 잠든 믿음에서 일어나 깨어 있어야 시험과 유혹을 이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 일어나 예수님의 빛을 발해야
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에베소서 5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는 영적으로 죽어가면서 일어나야 함을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요나서 1장 6절에 보면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요나는 잠든 신앙과 잠든 믿음 때문에 배 탄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것도 모르고 잠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인 선장이 그를 깨웁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면서 다시스가 아닌 니느웨 행을 온전히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이릅니다. 오송광립교회가 성도들이 영적 잠에 들어서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오송 이 산지가 위험해집니다. 여러분의 삶의 앞길이 위험해지며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식구가 위험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깨어서 빛을 발해야 되는데 그 빛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빛인 줄 믿고 예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며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영적 눈이 잠긴 베드로는 닭의 울음소리가 깨웠습니다. 재물에 눈이 멀었던 발람 선지자는 동물인 나귀로 하나님은 말하게 해서 발람 선지자를 일깨웠습니다. 여러분 무수히 많은 예배와 무수히 많이 선포되는 말씀이 있었는데도 깨우치면 손해볼 것 같고 깨달으면은 내가 그 무엇인가 마이너스 요소가 있을 것 같아서 우리의 마음 중심을 모시는 주님께 우리의 거짓된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는 크게 회개해야 되고 재림주 예수님 오실 때 책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고 바깥 어두운데 여기서의 바깥은 천국이 아닌 지옥 어둠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표현해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직한 영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무엇을 숨깁니까? 무엇을 감출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향하여 열심 내게 될 때, 헌신하게 될 때, 봉사하게 될 때, 충성하게 될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들어서 영화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집안은 5대째 기독교 집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머니의 뱃속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60년 넘게 교회 다닌 목사입니다. 근데 예전에 목사님들이 목회할 때 제가 한 40여 년 전, 50여 년 전만 봐도요. 교회에는요. 백발이 희끗희끗한 한나 여성교회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요. 아침 조반 진지 드시고 교회에 오셔가지고 교회 한 바퀴 돌아보고 교회에 들어오셔서 기도 드리시고 돌아가셨다가 점심 진지 드시고 또 교회 한 바퀴 돌고 교회 안에서 기도 드리시다가 돌아가셨다가 다시금 저녁 시간에 저녁 진지 드시고 그러니까 식사하는 것처럼 잊어버리지 않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보이면서 기도하였을 때 그때 당시에 교회 담임 목사님이 가장 힘을 얻고 칭찬하는 분들이 바로 이렇게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었어요.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은퇴 10여 년 남았어요. 저도. 그런데요. 저에게 있어서 가장 고맙고 감사하고 정말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성도는요. 교회를 위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드려 주시는 분들이 너무 귀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는 아무나 누구나 드립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이 드릴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능력입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자들이 바로 잠든 영혼에서 깨어나는 자들이고 잠든 믿음에서 깨어나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오순광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의 잠을 깨워서 일어나야 합니다. 육체의 잠도 줄여서 새벽 기도를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하는데 시작이 어렵지 하나님이 가능케 하십니다. 금요철야 기도도 해야 합니다. 때가 임박하였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핑계의 삶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중요하고 직분으로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는 1대1의 관계입니다. 더 이상 허송세월하지 말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잠든 자리에서 깨어서 각종 예배 때마다 만나고 싶어 안달나신 사랑의 하나님께 영광으로 예배드리는데 등한히 하거나 게을리하지 않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두 잠든 신앙과 잠든 믿음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며 하나님 영광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감동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에서 새벽 시간이면 기도 시간에 기도 드리고 똑같이, 그리고 수요 예배나 금요철야 때는 또 병원에서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함께하는 자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영광, 영적 교회 부흥, 성도 축복을 위하여 지금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시는 주님의 응원에 힘을 내야 할 때입니다. 아멘. 세상 모든 만사는 때와 시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게으름에서 일어나야 하고 영혼의 깊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두려움에서 깨어 일어나야 하고 질병에서 고침받고 죽음의 사망 권세에서 일어나 거룩한 그리스도의 새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일어나는 자를 하나님은 붙들어 주십니다. 아니, 일어나려고 애쓰는 자를 하나님은 일으키셔서 사용하십니다. 우리 영혼의 갈급함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잠자는 모습으로부터 깨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혼과 믿음과 신앙이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며 지역사회와 열방 복음화를 이루는 복된 교회 공동체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시고 무한하시며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위로 응원과 역사와 감사케 하심이 주신 말씀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는 주님의 음성대로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파송 1호 선교지 인도와 태국 땅, 2호 선교지 중국 땅 광동성 해주, 3호 선교지 북녘 땅의 선교 사역 위에, 남북 복음 평화 통일과 세계 열방과 이 나라와 오송 이 산지와 다음 세대의 복음화 위에, 이 나라의 정세 위에 중북년의 리더십과 우승광림교회 영적 부흥으로 인한 하나님 영광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